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몇 살의 왕이 됐죠? 이 40세 약간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약 상비군을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요. 그 중에 2,000명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나머지 1,000명은 이 장자였던 요나단이 지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섭정과 같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는 이 중요한 곳에는 이 블레셋 군대의 상대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들이 날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나단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여 아주 박살을 내나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기에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아주 쟤네가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게 하자, 이 마음을 먹고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전차 부대가 3만이요, 이 마병이 6천이고 또 수없이 많은 수만의 보병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로 진격해 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조직했던 이 3,000명의 상비군만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그들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을 모조리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살려면 블레셋 땅에 가서 사와야 됐고, 또 그것도 좋은 것이나 최신의 것은 팔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이 좋은 거 안 팔고 자기들 쓰다 남은 거 팔듯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좋은 건 팔지 않고 농사 짓는 것만 팔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없이 이 왕과 왕자들 그리고 지휘관들만 칼과 창을 갖고, 나머지 군대는 삽이나 곡괭이나 홈이나 날, 이런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수만의 많은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 이 마병과 전차부대까지 있으니, 기마병과 전차부대까지 오니 이 보병이 상대에게는 역부족이었기에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자가 길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 선자 도망갔나? 이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라는 이 의심을 한 백성들이, 의심을 한 군대들이 많이 도망을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약 600여 명의 군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사울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 드리고 있는 그때 사무엘 선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울을 향해 분노하며, 왕이여,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고 전쟁이 다급하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그때 사무엘 선자가 다시 한번 사울에게, 왕이여, 왕이 지금 망령된 일,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어리석다 혹은 교만한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이 백지장 한 장 차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별 차이 없고 순간의 선택이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할 때는 백지장처럼 아주 얇고 그 차이가 미비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나라도 빼앗기고 왕권도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다윗은 왕도 되고 그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울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조망한 제한대로 유대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유대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할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자 군사들은 도망가고 적들은 진격해하고 아주 다급해지고 답답한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바로 제사를 승리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물론 드리면 좋지만 제사가 없어도 사울이 하나님을 진정 의지했다면, 그 믿음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승리의 도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 제사장 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이 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휘관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할 때 법궤를 앞세웠더니 전쟁에 이기고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다. 그래, 우리가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와서 앞에 들이밀자. 그러면 법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쟁터 앞으로 끌고 갔다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패패하고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그들이 법궤를 부적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패한 것처럼 사울도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마치 부족처럼 생각하거나 잘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냥 단지 내가 받는 복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마치 불신자들이 이 무당불로 굿하는 거나 아니면 부적 붙이고 다니는 것이나 집안이나 식당에 가면, 가게에 가면 명태대가리 걸어놓는 거나 똑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망령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양하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던, 즉 가정에서 드리던, 아니면 신방 예배나 개업 예배나 목장 예배나 그런 어떤 이 야유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면 가정에서 요새 코로나 시대로 혼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모여서 재단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지 간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요,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울처럼 이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교만한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홍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지금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로 그가 월권을 했기에 이것이 그의 교만과 잘못된 행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레위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이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울은 잘 알았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교육받았으니 아주 몸에 뵐 정도로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았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급하다는 핑계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백성들이 떠나간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핑계와 이유를 대며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바로 월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월권을 하거나 모든 일을 다 간섭하지 말고 각자가 맡은 직분과 기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본인도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해서 또 예전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전에 교회에 열심히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소리도 무지 커요. 목소리도 크고 남자분들도 애지간한 장로님들도 그분이랑 그냥 말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싸우고 막 이렇게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드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 행사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목회자들한테는 잘해요. 또 저는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한테는 진짜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몇 번만 커피 사들고 와서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그냥 그대로 해주셨는데 장로님들이랑 이상하게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매번 일마다 이러고 그리고 뭐든지 하면 다 하다 보니까 아주 회의를 하면 아주 그냥 한 20분이면 끝날 게 막 1시간, 2시간 가고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 사람 힘들고 여러 사람 시험 들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분과장이나 그 중직들을 맡았다가 그분 때문에 못하겠어요 내려놓는 분이고 막 이랬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도 좋지만 내 자리와 내 직분을 지킬 줄 알고 내 것을 지킬 줄 알고 너무 다른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홍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들기를 나가자 사무엘이 오지다. 사울이 나가가며 원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조급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망령된 일을 하게 했고 또한 월권을 하여 화를 자초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이 조급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냈지만 그것은 모두 다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고 바로 그의
사무엘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하자 변명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은 둘째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 선지자,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종을 믿었더라면 그가 망령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는 조급해졌고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시키실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쉬이 오지 않고 왜 우리가 기도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건 사님한테 얘기하다가 상담을 했어요. 고생도 아주 조급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했는데 조금 성도님들 한두 번씩 오시고 쉬시는 분들 나오시고 이래서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 더 이상 오시지 않으니까 나간 분들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니까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쉬이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러한 훌륭한 신앙과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 예수의 믿음의 반석에, 십자가 밑에 단단히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도 맡을 수 있고 아니면 중직도 맡을 수 있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리 해도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봉사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또한 헌신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님 같은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무엘 선자가 왜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까? 왜 나를 조금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꾸짖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핑계와 변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잘못인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변명을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졌고 내가 조급해져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자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번 전쟁에서 구하기 위하여 기도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사울이 회개와 용서를 빌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과 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이 용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요, 그냥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다윗이 내 왕자리를 뺏을까 두려운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 그냥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국정을 돌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람을 제사장 85명과 그 일족을 죽이는 한 번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윗처럼 악행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둘을 비교해보면 다윗이요 훨씬 더 못된 일,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이 시글락성으로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 어땠죠? 먹고 살자고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을요,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싹 다 죽여버렸어요.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노약자고 간에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 성에 있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을요 모조리 죽여버리고 모조리 약탈합니다. 주변에 그거 본 사람이 있다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땠죠? 밧세바. 이 밧세바가 눈에, 그때도요 다윗이 부인이 무진장 많았어요. 부인 얼굴이랑 이름 기억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또 음욕이 부릴 듯하여, 정욕이 부릴 듯하여 그를 취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걸릴까봐 그의 남편을 이 죽음의 전쟁터 앞으로 보내서 요압에게 시켜서 사지로 몰고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책망하면 다윗은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보든 어떻든지 간에 자신들의 신하가 봐도 창피하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잘못했다면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고 끝까지 붙들릴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조급함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인내하여 변명보다는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